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또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이제 돌뿌리에 탁 걸렸어요. 그런데 이 돌뿌리가 보니까 이 반짝이는 무언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딱 주웠는데 이게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보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엄청난 기쁨,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어떤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이 들지 않을까요? 실제로 역사상 이런 일들 또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 남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 이 금광이 발견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죠. 이 작은 발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화와 진주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요, 우리도 막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도대체 천국이 뭐길래 그렇게 좋다는 것인가?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요,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변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네 가지 비유죠. 그것까지 통해서 천국의 성격을 설명하셨어요. 이제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그 가치, 이 놀라운 진리는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으로 귀한 보화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억누를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조심히 다가가야 할 거는요, 혹시 이 비유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야겠다, 천국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맥락도 있겠지만 그 맥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잘 찾아가야만 합니다. 이 비유의 진짜 의미는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걸어가다가 이 천국의 비밀을 딱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발견했을 때 이 기쁨을 내가 쟁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기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보화에 대한, 보화와 진주의 비유인데, 보화에 대한 비유를 우리 함께 먼저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4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들려주신 이야기는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도 그 밭에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였을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밭을 갈다가 이 호미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린 거죠.
그럼 처음에는 그냥 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보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런 일이 그리 드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귀중한 물품들을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전쟁이나 혼란한 시기에는 재산을 땅에 숨겨두고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묻어둔 장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숨겨두었다가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보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의 비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똑같은 복음을 우리가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뭔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라고 반응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던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는요, 누구께 있냐면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 보화를 찾게 되었을 때, 발견했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로 그는 그것을 다시 숨겨두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그 밭을 사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이 법적으로 보면 땅에 묻힌 보화는 그 땅의 소유주가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좋은 방법을 찾은 것이죠. 둘째는 그는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뻐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집도, 가구도, 옷도, 심지어 하루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그 도구들까지도 전부 다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미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확한 계산을 한 것이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그 보화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저 습관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면 똑같은 복음이 똑같이 보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접해왔던 그 복음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아,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필요했던 것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요,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이제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그리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15세까지도 그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1850년 1월 6일 눈보라 때문에 평소 다니던 교회 대신에 그는 이 작은 교회에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날 설교자가 이사야서 말씀을 핍니다.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스펄전은요, 그 후에 들었던 이
회고되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순간 자신이 찾아 헤맸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그 구원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깨닫게 되어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이 복음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그 순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 후에 스펄전은 19세의 나이에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주님께서는 오늘 또 주님의 이 백성들, 우리들에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더 깨닫고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더욱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진주의 비유를 함께 보고자 해요. 45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비유의 주인공과는 달리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죠.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전문적으로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진주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보석이었어요. 로마 시대 기록에 따르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선물한 진주, 그 진주의 가격이 현재 가치로 약 70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클레오파트라가 소유했던 진주는 1100만 달러 상당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이 평생을 진주만 보고 살아왔던 그 전문가이죠. 그는 진주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즉시 그것의 가치를 이제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진주 장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그는 가서 그 진주를 발견한 순간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라고 하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확한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전문가죠.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진주들과 재산을 합쳐도 그 하나의 진주만 못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투자 전문가가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최고의 투자 기회를 발견했을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최고의 이익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봤는데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발견의 과정입니다. 발견의 과정.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찾다가 발견했어요. 이는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 없이 살다가 갑자기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 믿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진리를 찾고 구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더 중요해요. 이 두 사람 모두 무엇을 했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팔아서 산 다음에 그들은 후회했습니까?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도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될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런 외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가치관의 전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라는 뜻입니까? 형제 자매 모두를 미워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내려놓고 주님을 더 높이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값진 보화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해라라는 거죠. 해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빛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와 다른 일정이 겹칠 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이 충돌할 때, 정직함과 이익이 상반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죠. 선택을 꼭 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런 순간에 기꺼이 선택하죠.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이 더 값진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산 이 보아와 진주의 비유에 나왔던 자들처럼요. 여러분, 밀러는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을 기회가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19세기 영국의 고아원 사역자인데 그가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한 번도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만 모든 필요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큰 재산을 상속받을 기회도 여러 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모두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해요. 밀러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일기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것이 세상의 어떤 부보다도 크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진주장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이 진리가, 천국의 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복된 결단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두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44절에 기뻐하며 라는 단어예요. 기뻐하며. 여러분, 기쁨이 바로 이 비유들의 이 핵심이에요. 핵심. 부활을 발견한 사람도, 진주를 산 장사꾼도 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억지로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그 기쁨 안에서 이제 나아갈 때 그 기쁨 앞에서 빛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에, 나에게 가장 기쁨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진정한 빛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나에게 보았을 때 빛이라고 보였던 것들이 빛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빛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성령님의 중생시키는 그 사역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이 보화를 보고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지나쳤을 것이고요. 그 진주를 보고도 그냥 예쁜 돌이네 라고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성령이 없으니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 그 자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필요로 하던 바로 그것이다 라고 깨닫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가가 될지언정 듣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 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 보화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얻게 된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이 기독교 신앙을 또한 이 희생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뭔가를 포기하고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이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요, 천국을 얻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가장 기쁨을 유발하는 놀라운, 확실에 가까운 투자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경험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조차 제자들조차 무엇을 얻을지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19장 28절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여러 배의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했더니 유익이 찾아온다. 우리가 중요하게 초점을 보아야 했다는 것은 부활을 발견했을 때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성경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맛본 사람들의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첫째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나타나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가 즐거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셋째, 섬김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제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보화, 천국의 기쁨,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모든 것을 내놓고도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도 똑같이 나누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견딜 수 없게 마음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세기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51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 또한 겪었겠죠. 선교를 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잃기도 했습니다. 이 테일러는 51년간의 중국 선교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확신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의 모양은 다 그래요. 희생이 아니라 특권. 우리는 희생으로 보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이었고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록들을 보면 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이 세상 어떤 고난보다도 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세상의 재물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재산은 다 팔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선택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추구할 것인가.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부하요 기쁨으로 삼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화 진주 비유를 보았죠. 이 안에서 세 가지 진리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귀한 보화라는 것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진주장사처럼 정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의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보아,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큰 지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 덜 좋은 것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또한 본질이 됩니다. 사랑과 함께 이 기쁨 또한 본질이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을 때 모든 순종과 헌신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습관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감격과 기쁨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가? 우리 삶에서.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빛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빛으로 보고 있는가? 세상의 것을 빛으로 보고 있는가? 라는 거죠. 세 번째, 천국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이 놀라운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나눠야만 합니다. 우리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천국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보화를 알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에서 천국의 관점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우리가 소유한 천국의 보화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천국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의미를 쫓아 어떠한 선택이든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천국이라는 가장 귀한 보화를 주셨습니다. 보화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어요. 이 보화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요. 녹이 슬지도 않고요. 어떤 경제적 위기에도요.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보화예요.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 천국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